기도의 불편한 진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도에 응답받는 간증도 있지만 사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분명히 지금 본문의 기자인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8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다윗의 기도는 기도의 구조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느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함 가운데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도 많았지만 위로를 받지 못한 것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또 자녀를 위한 부모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비록 자녀가 요구하는 것, 또 때로는 어렸을 때는 자녀가 떼를 쓰는 것, 그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거나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 자녀와 함께 있어 줌이 그 당시 자녀들은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위로가 되는 것이고 가장 큰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요셉의 마음 상태나 요셉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요셉이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럼 요셉이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가면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 진짜 딱 죽게 생겼어요. 나 좀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전혀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요셉을 애굽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임하게 될 그 기근 가운데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요셉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종으로라도 죄수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공급이 됩니까? 요셉의 삶은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아니 요셉의 삶의 환경은 노예로 전락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고 또 간수들을 섬기고 죄수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그 모든 은혜와 힘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요셉도 알았고 보디발도 알았고 또 간수장도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것은 실로 엄청난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알면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엘리야의 제단을 다 불태우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우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가 도망자가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바로 어제 하늘에서 불이 내 떨어져서 그 모든 제단을 다 태우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한 명이 무서워서 엘리야가 도망쳐요. 우리가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제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태우고 850명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이세벨 여왕, 하나님 불 한번 내리시죠. 지금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는데 오늘 내가 죽는 것이 두렵다기보다도 저 사람이 나를 죽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 안 내리시는 거예요. 이세벨 여왕 안 죽이시는 거예요. 도리어 자기 죽이겠다고 군사 이끌어서 지금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자신의 기도, 어제는 기도 응답해 놓고 오늘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죽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가? 어제는 그렇게 기도 응답해 놓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물과 구운 떡을 먹이시면서 다시 40주야를 걸어가게 하셔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인,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해지면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 문제는 분명히 그대로이지만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분명하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찬양이 나와요. 기쁨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전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또 교제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 그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전혀 몰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또 예수님과 대화도 했으면서 그 오랜 시간 함께 주님과 걸어갔으면서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요. 주님이 말씀도 하셔요. 주님이 위로도 하셔요. 근데 그분이 주님인 걸 몰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걸 몰라요. 나중에 성령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시니까, 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그때 가서 그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내가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있고 또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심이 분명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단지 눈이 열리지 않아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나와 계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잠도 많고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드시잖아요. 새벽에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하나님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셔야 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드린 말씀이었는데요. 평소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로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삶의 품격이 나는 대통령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이고 날마다 대통령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대통령과 교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누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금 놀라운 하나님 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계시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엠마오로 가는 길의 두 제자처럼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모른 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한 주간 내내 힘들게 살다가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라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질은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누구와 사는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둑놈하고 살고 도둑놈하고 교제하고 도둑놈과 늘 대화 나누면 내 삶의 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언제 위로받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예요. 그 어떤 사람이 나와 어떻게 친밀하냐입니다. 친밀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아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16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왜 다윗이 주님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그 말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한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 가지고는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제는 그냥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모든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면,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살기 시작하면 한 달, 두 달 금방 갑니다. 1년, 2년이 금방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 두 달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게 될까요?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 삶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분명하면 한 달 전에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했던 내 모습과 한 달 후에 똑같은 상황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이 달라져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면 1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내년 이맘때에 지금 다윗이 시편 86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기도 응답된 건 하나도 없어요. 상황이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뭐 때문이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해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진 않으셨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는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건 너무나도 명확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고 붙들고 계심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형들에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요셉이 잡혀갔을 때 그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만 하죠. 그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기만 하죠. 근데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도리어 어떻게 하면 요셉으로부터 살아남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요셉에게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수 같은 형들도 위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나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 응답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 응답 받았냐 못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내게 있느냐, 그래서 내 입술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그 힘으로 오늘도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덧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님이 쓰고 계시는, 주님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